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살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난 후에 마무리를 이렇게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나 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분도 그런 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너무 더럽고 비유가 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그래, 내가 해줄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센스쟁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교회는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절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은 유월절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옛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월절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9개의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은 바로가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애굽에 있는 사람의 처음 난 장자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날 밤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내릴 때에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또 모든 처음 난 가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자는 한자로 넘어갈 유자입니다. 월자도 한자로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갔다. 이런 점에서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날은, 그 날 밤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 이 날이 유월절로서 이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냐? 기쁨의 절기이고 또 감사의 절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절기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귀한 날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날 애굽 땅 종 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했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찬양이 넘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탄식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찬양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이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유월절은 기억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기억하라.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내 평생에 기억하라. 내 평생의 그날을 기억하라. 평생에 기억해야 될 그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이 절기를 통해서 평생에 기억해야 될 그 절기를 더욱더 확실히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또는 아빕월이라고 하는 그 날은 14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항상 주는 메시지가
기억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투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유월절이 각 가정에서 드릴 때에는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앙 성소에서 각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드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순례를 행해서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서 말하는 유월절에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중앙성소에서 함께 드리는 제의를 통해서 양에서 아마 소도 첨가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려 지내야 한다. 옛날 첫 번째 유월절 그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유월절을 지켰듯이 이제는 소나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 일을 재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누룩을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누룩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재현하면서 그때 있었던 무교병을 먹었던 그때를 재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월절 고기와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던 날 너무 촉박해서 그들은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음식을 먹었던 그 날을 기억하며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을 재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채식만 먹었습니다. 오늘날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채식만을 먹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기는 일체 먹지 않고 채식만 먹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특정한 일부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해보셨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40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며 보냈던 그런 신앙의 생활, 신앙의 훈련들이 저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한 주간 외식을 삼가하면서 금식과 절제로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부 선생님들, 유아부 부모님들이 정말로 가정마다 기독교 문화를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를 보내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사순절 기간 때만이라도 좀 더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사순절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금식을 하거나 굶거나 채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오락이나 특정한 노래들, 특정한 춤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막연히 기억하는 절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아마 더욱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순절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공동체적 절기였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성에서 지키지 말라,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에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그곳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공동체적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각 개인이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제사드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는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사순절이 있는 기간 중에는 공동체적 예배,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우리 고려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순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개인적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중앙 성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일은 물론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면은 함께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의 동역자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비난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려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고려학교의 공동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물론 흩어져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고려학교의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려학교의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공동체적 절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려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